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이. 오늘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시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은 아니니까요, 좀 생각을 하시고 답을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다들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질문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지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시작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쓰여진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주인공은 바로 아우구스투누스입니다. 로마의 황제였죠. 아우구스투스.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어느 날 자신이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당시에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려는 이 시저를 사람들은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1년에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줄리어스 시저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에서도 나오는데,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위대한 그 대사를 남기면서 이 시저는 죽게 됩니다. 브루투스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살해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3명의 장군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안토니우스 장군입니다. 이 안토니우스 장군은 누구로 유명하냐면 그의 아내가 더 유명합니다. 바로 코가 1cm라도 낮았다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바로 이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안토니우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 장군의 맞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세력도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매우 강력한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죽었는데 그의 적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손이었던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이 옥타비우스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권력 다툼은 기원전 31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 함대와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교전하게 되는 악티움 해전이 발발하게 되고,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원로원은 율리우스 시저를 신성한 율리우스라고 하며 그를 신격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바로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하는 일에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악티움의전의 승리로 원로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퀴리오스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끝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 모든 나라들이 항복을 하게 되자 그 로마에는 평화가 찾아오면서 옥타비아누스를 향해서 평화의 왕이라고 또한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리고 주님,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은 사실 아우구스투스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 기념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이들이 기대하는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적어지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복음의 시작이라고 적혀져 있는 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생일을 주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든 도시가 복음을 듣고 축제를 벌였다.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된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 굿 뉴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룬 업적이 곧 복음이었고 로마 제국에 가져온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처음은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죠?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매우 위험한 말이면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그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쓰여진 연대는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서적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 시대 속에서 시작할 바로 첫 문장, 너무나 가슴 떨렸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때 적어야 하는 바로 그 첫 문장. 마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첫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바로 그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목숨을 거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 위대한 이야기, 이 복음서의 첫 메시지를 황제에게 사용했었던 단어인 복음이라는 단어를 왜 그는 사용했을까요? 결국 마가가 선언했던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로, 이 복음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고 전 세계에 퍼져가는 위대한 단어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설교, 복음 전도, 복음송, 복음 학교, 복음의 삶, 복음 병원도 있죠. 복음 식당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독교를 대변하는 어떤 단어를 쓸 때마다 늘 복음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된 것이죠. 물론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모든 복음서를 이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라고 불리게 된 것은 저스틴의 변증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사도들의 회고록은 복음서들이라고 불린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다. 왜 마가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했던 유앙겔리온, 즉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요? 일종의 로마 황제에 대한 저항 정신이었을까요? 아마도 마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진짜 본질, 유앙겔리온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은 이론이나 교훈이 아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기예보와 같은 내일 일을 추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 의학업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종이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 사람들에게 달려가 외치겠죠. 코로나의 종식을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이죠?
이 외친 사람은 어떤 교훈이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사람들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이제 저마다 사람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관련된 테마주를 구입하기도 하겠죠. 그 주식을 사기도 하겠죠.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지난 2020년에 우리들의 삶과 이 치료제, 백신이 개발된 이후의 삶은 아마도 이제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식당들, 개인 사업장들은 다시 먼지를 털어내고 힘을 내어 노력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속히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짧은 소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긴 이야기 속에서 이해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큰 진전의 기쁜 소식이지만 그것은 큰 이야기를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어떤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길게 이해를 해야 코로나19의 치료제와 이 백신의 개발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코로나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됐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그래서 더 긴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것, 그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어떤 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약이 개발되었고 코로나는 고쳐지고 팬데믹은 풀릴 것이라는 그런 소식처럼 복음은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복음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은 일어났지만 아직은 팬데믹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마다 상인들은, 개인 사업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희망과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해야 이제 조금은 따라오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텐데, 이럴 때가 제일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음, 이러한 소식을 충고로 교묘하게 바꾸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혹은 남편이 되는 것을 도와줄 기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충고이지 소식은 아니라고 톰 라이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충고의 초점은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의 오직 복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라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여기에 가라, 이 말을 하라, 이것을 문질러 보라, 이것을 만져보라, 이렇게 기도해보라, 이렇게 노래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잘하면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이제 너희가 맡을 차례다,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팀 켈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복종했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저를 받아주셨으니 복종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믿으라는 말보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충고와 소식의 결정적인 차이를 J.D. 그리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길에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와 소식의 결정적 차이는 아마도 길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놀라운 소식,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소식, 일어난 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집에 달려가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가슴 벅찬 마음,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그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승리로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가 도래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로마의 우수한 문화를 공유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상주하여 그들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로마인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고 로마 황제가 너희를 다스리고 이제 여기에는 평화가 임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로마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안에 100년에 걸친 내전을 종식시키고 옥타비아누스가 절대 권력을 차지한 바로 그 일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폭력에 의한 평화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된 평화는 가장된 복음일 뿐입니다. 마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시작, 가장 완벽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가 말한 복음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만든 평화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들이 못 박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의 각 사람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영원토록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의 가짜 복음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시작되었던 복음은 영원토록 남아있고, 교회가 쓰러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롱할지라도 복음은 끝까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우리 사랑하는 그 BTS 어여쁜 우리 소년들의 노래 제목이 아니라, 요즘 BTS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예요. BTS의 노래 제목이 아니라 18세기의 노벨에 의해서 개발된 폭약의 이름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은 바로 이 능력을 뜻하는 단어 두나미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염두에 두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폭발하듯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산에 구멍을 내는 터널을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이 다이너마이트는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는 돌덩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깊은 땅을 파버립니다. 물론 이 폭탄은 대량 살상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두나미스라고 표현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통해서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은요, 이 폭약을 뜻하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것,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속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가 노래하는 다이너마이트는 빛나는 존재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에 그 영어로 된 곡인 건 아시죠? 예. 근데 이 번역이 이렇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존재야. 자, 그러니 한번 가보자. 난 오늘 밤 별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 내가 불빛을 가져다가 이 밤을 밝히는 걸 한번 봐봐. 약간 펑크와 소울 비트, 그러니까 음악의 요소예요. 약간의 펑크와 소울 비트로 이 도시를 뚫고 빛날 거야. 그렇게 난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도시를 빛낼 거야. 삶이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야. 다이너마이트처럼 밝게 타올라. 좀 느껴지십니까? 그 다이너마이트, 그 밝게 빛나는 존재, 영향력이 띄고 사람들 눈에 띄는 다이너마이트. 지금 코로나19로 무기력한 세상 속에서 작년에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에너지로 모든 젊은이들에게 밝게 타올라라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새겨보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 방탄님들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 다이너마이트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복음의 능력, 곧 이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터뜨려야 할 때입니다. 늘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쩌다가 사람들의 입속에서 지긋지긋하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이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정말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오해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은 있었는지, 제 스스로도, 그리고 한 교회의 목사인 저에게도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이 내 삶을 바꿀 위대한 소식이 아니라 그저 교훈중으로 여기고, 때로는 종교적 활동, 종교적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에게 어떤 해가 가든지 상관없이 나의 종교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취미생활 정도로 전락해버리기도 했습니다. 폭탄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방식 또는 어느 정도의 기술 정도로 이 복음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삶의 방식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소식이며 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능력입니다. 이제 저는 몇 주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다시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선언했었던 마가의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다이너마이트처럼 밝게 타오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